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블레셋, 또 미디안, 모압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였고 사사들은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오늘 이 대목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구원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상대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상대가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이 죽고 또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또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사사 돌라가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이끌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썩 알려져 있는 사사는 아니지만 돌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사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돌라가 베이스를 잘 가꾸어 놓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구원했다는 말도 없고 어떤 적도 막아냈다는 말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하고 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또 이 말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야일의 30명의 아들과 대비되는 이들이 있는데요. 전에 나왔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기드온의 아들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형제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의 시대에 와서는 30명의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들이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각각 성읍을 가지며 서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까지 전쟁과 분열이 계속 일어나던 이 땅에서 돌라가 깔아놓은 이 평화의 밑그림이 야일의 시대에 와서 많이 꽃피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야일이 한 일은 무엇인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어둠의 시대가 거쳤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단절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몇 개의 신을 섬겼는지 우리가 함께 세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모두를 숭배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총 7개의 신을 섬기고는 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7개의 신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정말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사들이 우상들과 싸웠습니다. 온니엘은 아람과 싸웠고요. 에웃은 모압과 암몬에 맞섰고요. 또 삼갈은 블레셋과 싸웠고 이 드보라는 가나안과 싸웠습니다. 그들이 애써서 지켜냈던 이 신앙, 돌라와 야일이 이뤄낸 이 평화로운 시기가 지나가고 그러고 나니까 와장창 그 평화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로움이 전쟁 없음이
사람들을 좀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나태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렇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갈등이 없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사람들의 욕망에 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욕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거 아니고 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욕망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과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과 평화롭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않고 이 세상의 욕망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며 이 세상의 욕망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또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그리고 다시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은 그들이 단지 지금 힘들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 좀 구해주세요. 이런 식의 부르짖음이었다면 사실 지금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냥 다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르짖음은 어딘가 조금 다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글로만 봐도 이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까지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정이 담겨있는 질책인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죠. 하나님 저희가 매 맞아도 쌉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만 저희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실하고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참회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시가 51편입니다. 이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시고요. 그러니까 나의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부끄럽다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나의 마음, 내가 맞아도 쌉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멀쩡하고 또 자랑스러운 그 마음이 아니라 부끄럽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고 말하죠. 그런데 이 대목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애태울 때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마음이 참 이 대목에서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거절당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이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와 닮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욕망에 휘둘리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보는 그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심령을 주님께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교만하고 범죄하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